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 두 번째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을 만났죠. 정말 아빠에게 부르짖듯 그 아버지를 불러보는 일, 이게 어쩌면 기도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 아빠를 친근하게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 제가 과학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과학 기사에 독특한 제목 하나가 적혔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죠. 이 제목을 들어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기도는 힘이 세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과학 기사에 어찌 기도라는 종교적인 내용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에는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기도하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에 대하여 연구해 왔습니다. 이상하죠? 과학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라는 교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바꾸실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죠. 그 책에 의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고요? 기도를 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강화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훨씬 더 탁월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두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뇌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두엽은 특별히 뒤쪽 뇌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뒤쪽 뇌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함께 기억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기억된 정보들을 잘 편집하고 종합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탁월한 결정과 결단,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는 그냥 해보는 걸까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맞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사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르기도 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도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을 부르면서 시작한 주님의 그 기도, 그 다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이 정돈이 되어 가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먼저 선택되고, 그리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뒤로 조금씩 밀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좋은 인생을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게 될 그 기도가 바로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처음 부분을 시작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빠, 아빠 좀 들어보세요 라고 부른 다음 가장 먼저 등장한 기도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만들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주님은 요청하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은 이미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혀진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기도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엄청난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기도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속죄의 기도, 아니 죄를 깨닫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아니 말해서 안 될 그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나게 파고 들어와 있는지, 벗겨내어도 또다시 그 죄악에 파묻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맡게 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기억하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그분을 뵙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가슴이 떨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첫 번째 내용 아닐까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잡지 못한 그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배가 가득해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다음 그가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였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웬 죄의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저를 제자 삼아 주시죠 라고 말해도 될 텐데 가장 먼저 베드로의 가슴을 찔러 들어오기 시작한 그 말씀이 바로 죄를 깨닫는 말씀인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요,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곧장 덧붙인 것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요? 우두머리라고요. 죄 많기로 말하자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율법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나요?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 들키지 않은 그 죄악도 주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정말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 어찌 거룩함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도란 탕자의 이야기요,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면서 그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어요. 나 같은 존재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도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다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어쩌면 주님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닐까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 놀라운 빛나는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신발을 신겨 옷을 입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다른 기도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빛 앞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뜨거운 첫 번 기도의 내용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것은 모두 허세입니다. 아무리 빛난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깨끗했던 그 모든 것 다 거짓이었습니다.
깨끗한 척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저의 인생은 파손한 배와 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돛없는 배와 같아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첫 번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꿰뚫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이전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아빠의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 없이는 나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처음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아빠를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빠의 이름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으신 아빠 앞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늘 벗어야 하지 않을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옷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봉중근이라는 투수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때 WBC에서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니 홈피의 첫 화면은 이런 글귀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손안에 나의 미지의 미래는 안전해. 다시 한번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의 손안에 나의 미지의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는 안전하다고 라는 글귀와 함께 그가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그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가 있든 없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사모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봉중근 선수는 그 기도를 어쩌면 날마다 드리고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 가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방황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할까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